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복음에 앞서 주신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의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인 상태에서 비참한 자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나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행하는 그 갈등 속에서 좌절과 또 탄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은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그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됨을 밝히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고 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남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죄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성을 밝힘으로써 성도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며 율법에 매였던 그 옛사람이 죽고 또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강조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정죄함이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또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율법의 각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그 그릇된 점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죄들은 보면서도 그 죄의 그 근원이 되는 본원적인 죄는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근본 정신을 망각한 그런 율법 준행은 다만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이러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죄의 열매를 맺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문의 그 묵은 것으로가 아닌 영의 그런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은 율법의 그 속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은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비록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님을 교훈하고 있으며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만일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판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켜 스스로의 공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12절은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인간이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였는데,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크게 부패한 그런 인간의 그 본성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계시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여야 할 계명이었으나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인간이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13절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신이 자신의 마음에서 원치 않는 그런 악행을 행함을 인함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또 그 율법대로 행하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그런 정욕을 쫓으려고 하는 강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육신을 자아와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바울의 시도는 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성도의 신분을 명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그런 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또 죄의 악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또한 그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사악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그런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거룩을 향한 그런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므로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율법의 그 핵심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며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갖춰야 할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함의 기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날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복음을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그런 깊은 회개와 또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나갑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을지라도 아직은 육체의 영향을 받기에 그런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그런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여 그런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때 죄의 법은 세력이 약화되고 또 성도는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